찾아준 줄 알고 사무엘하 5장 1절로 1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보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보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속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제목이 통일왕국을 이룬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사는 것은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이제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기름 부음을 했죠. 그때로부터 정말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 이유는 왜 기다려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오랜 기다림 끝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또한 기름 부음을 받고 20년이 지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정 체제를 확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반이라는 시간을 또 기다렸잖아요. 다 합쳐서 이제 20년이 이제 지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오랜 기다림 끝에 이루어지는 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왕의 태도와 신앙적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20년이 걸린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고 인간적인 꾀, 인간의 힘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자세, 그런 다윗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20년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 연단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의 키를 잡고 계신 분이 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모습이 1절로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전에도 앞에서 좀 2장을 다룰 때 했던 부분인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오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유다 지파는 빼놓고 북쪽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지파의 대표들인 그들이 이제 오는 겁니다. 이미 유다의 왕이잖아요, 다윗은. 그들은 다윗에게 나와서 우리는 왕과 한 골육인이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울 때 그 같은 혈통, 같은 고륙을 세워요. 그래서 우리는 왕과 한 골육인이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하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한 형제됨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는 같은 한 형제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한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추대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울 왕가가 몰락하고 나서 시간이 좀 흘렀잖아요. 7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아브넬도 죽고, 근데 그 아브넬의 죽음이 다윗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게 이제 밝혀졌죠. 이제 사울 왕가가 망했는데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했는데 아브넬이 죽었고, 또 누가 죽었습니까? 이스보셋이 일단 죽었잖아요. 그랬는데도 다윗은 그들의 죽음에 아무런 연루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잠잠히 사울을, 왕가를 미워하고 북이스라엘을 원수시 삼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딱 지켜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 대한 오해를 이제 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려는 목적을 이제 가지고 이제 헤브론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2절에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그랬습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해 가지고 다윗이 계속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전쟁이 일어나는 곳곳마다 가서 그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걸 이제 상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나라를 지키는데 적의 손에서 승리를 가져온 사람이 당신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뒤에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또 언급을 합니다.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도 다윗 왕 당신을 목자로, 주권자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추대한 명실상부 통일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왕이 오를 때까지 이스보셋, 아브넬, 뭐 이런 사람들, 사울, 이런 사람들이 다 쓰러졌지만 다윗은 한 번도 그들의 죽음에 연루되지 않았어요. 다윗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칼의 힘으로 사울을 제거하거나 이스보셋을 제거하거나 아브넬을 제거하지 않고, 다윗은 전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자, 왕위는 비어 있습니다. 자기가 그냥 탁 올라가서 내 끼다 하고 이렇게 차지할 수도 있지만 전혀 자기의 칼의 힘이나 자기의 인간적인 힘으로 왕위를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건 이제 바로 백성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때라는 걸 이제 알고 하나님이 선물로 이 왕직을 주실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습니까? 자기의 이익에 급급해서 막 모력과 막 폭력 속에서 다들 막 그렇게 날뛰죠, 보통 사람들은. 근데 다윗은 묵묵히 환난에서 생명을 건져주신 여호와만 의지했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일이 안 될 때 막 급하니까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인간의 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나 믿음으로써 기다린다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무조건 그냥 소극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추구하는 능동적인 순종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들 주시겠다고 하실 때까지,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그 전에 막 자기 힘으로 날뛸 때는 이스마엘을 자기 힘으로 낳았지만 실패하고, 그것이 큰 가정의 파탄을 가져왔잖아요. 어려움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수동적인,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능동적인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역절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3절을 그렇게 설명이 있죠.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어떤 언약을 맺었을까요?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그랬을 거고, 다윗은 당신들을 내가 목자로서 잘 섬기겠습니다, 공의로 다스리겠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내 욕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다스리겠습니다, 이런 언약을 맺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몇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이때가 세 번째입니다. 사무엘이 첫 번째, 유다 백성들이 두 번째,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 전체가 세 번째. 진짜 하나님이 부으신 것은 두 번, 세 번째도 하나님이 간섭했지만 첫 번째 사무엘이 기름 부은 게 진짜 이제 하나님께서 부으셨다고 할 수 있겠죠. 그때부터 사실은 왕인데 진짜 즉위식이 될 때까지 이렇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4절에 다윗의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서 40년 다스렸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왕 왕이 되려면은 딱 후대 사람들이 외우기 좋게 딱 끊어가지고 30세, 그리고 통치도,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 40년 딱 하고 내려오면 좋죠. 뭐 47년 그러면 또 하는 것보다 40년 외우기 좋잖아요. 솔로몬도 30세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다스링 했죠. 그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7년 반 동안 여기 6절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제 수도를 옮겨요. 근데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약간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7년 반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린 게 33년 딱 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가지고 왕이 되어 주소서 하고 나서도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몇 개월인지 1년인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까지 시간이 좀 있다는 거죠. 헤브론에서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좀 다스렸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수도를 옮겨야 되겠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딱 중앙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유다는 이제 남쪽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은 북이스라엘의 또 그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북쪽에서는 제일 남쪽에 있죠. 그러니까 베냐민과 유다의 딱 경계선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수도를 딱 정한다는 것은 북쪽에도 의존하지 않고 남쪽에도 의존하지 않고 다윗이
이제 독립적으로 어떤 지파에 속하지 않고 어떤 다른 인간 지파의 어떤 힘이나 뭐 배경을 삼지 않고 독립적으로 나는 서겠다 이런 이제 의지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 수도의 위치가. 근데 거기에는 비어 있을까요? 누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여부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를 가나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라 그랬는데 여기 이제 못 몰아낸 거예요. 여기를 여부수 사람들을 계속해서. 근데 다윗 왕 때 와서 이제 비로소 몰아내는데 왜 못 몰아냈냐면은 천연의 요새인 거예요. 천연의 요새. 그럼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들은 교만하고 그냥 막 자신만만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가니까 6절에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우리 여부스 사람들 가운데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네 같은 거는 다 물리친다. 이렇게 이제 딱 큰 소리를 딱 쳤습니다. 그 정도로 천혜의 요새여서 참 뚫고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천혜의 요새예요. 어떻게 치고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교만했고 아마 다윗이 적은 숫자를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의 그냥 개인 친위대 정도만 딱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이 천혜의 요새를 정복하겠다고 웃기지 말하면서 막 조롱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점령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어떻게 했는가가 나왔는데요. 8절에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자, 물 깃는 데가 하나의 우리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약점이었던 거예요. 물 깃는 데. 그 작은 틈새가 있었던 거예요. 물 깃는 데. 그러니까 다 아마 성벽을 쌓고 어떻게 다 해가지고 뭐 뚫고 들어갈 틈이 없는데 물 깃는데 그 좁은 어떤 틈새가 있었다는 거죠. 고리로 딱 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래서 이제 딱 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역대상에 보면은 요압이 거기를 치면 누구든지 여기는 그 군대 장관을 삼겠다 그러거든요. 여기는 안 나와. 거기에 나와요. 여기 안 나오면 여기 제가 헷갈리는데 여기는 없죠. 근데 열왕기 상에 보면 왜 열왕기 상에는 나온 거 여기는 안 나오냐면은 사무엘 하는 요압을 좀 비판하는 시각이 있어요. 그죠? 요압.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대로 요압은 좀 막 그 아브넬을 갖다가 비겁하게 암살을 하고 큰 문제를 일으킬 뻔했잖아요. 아주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하는 요압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윗이 군대장을 삼겠다 하니까는 요압이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군대장관이 됩니다. 요압은 나중에는 아주 쫄딱 망하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윗 애먹이고 이랬기 때문에 나중에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자, 이래서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증명이 됐죠. 그래서 10절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천의 요새인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 정말 다윗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스스로의 힘으로 말한다면.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고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장군이요.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경을 볼 때 다윗, 아브라함, 뭐
요셉 이런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에요. 10절에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고 물맷돈을 잘 돌리고 뭐가 어떻고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도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이렇게 주목을 받으려고 하거나 내가 뭘 하려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칠 때 사람이 주인공이 되도록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되고 그 인물을 들고 쓰시는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군의 하늘에 있는 군사들의 군대 장관이 되시고 땅에 있는 모든 군대 장관이 되시는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함께 계시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간 거예요. 우리도 점점 강성해지고 싶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만 기다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나는 절뚝발이도 소경도 이길 수 없는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손가락 끝 하나도 내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나는 무능한 자이오니 주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내 전부를 사로잡으실 때에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은혜로 강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올라가게 딱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통일 왕국의 수도가 이제 된 거죠. 그리고 점점 이제 강성해져 가면서 11절부터는 두로왕 히람이 있는데 이제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을 위하여 딱 집도 짓고 예루살렘을 좀 이렇게 성을 보수를 하죠. 좀 지나왔지만 다시 9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 산상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그랬습니다. 밀로는 제일 남쪽에 있다 그래요. 제일 낮은 지역이래요. 이렇게 천의 요소에로 뭐 이렇게 성이 있겠지만 제일 낮은 데 있기 때문에 거기부터 이렇게 보수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도우셔서 두로왕 히람이 아주 이제 부자 나라고 부자 왕인데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막 보내가지고 다윗을 위하여 이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고, 그래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옆에서 돕고 위에서 돕고 아래에서 돕고 사람을 붙여서 돕고 물질을 보내서 도우시고, 야 정말 그죠. 하나님 믿고 하나님 기다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냥 막 퍼부어 주시고 붙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다리며 묵묵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또 자녀도 낳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나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기도하시는 제목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계시는 게 있으실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붙들고 또 그걸 붙들고 충성하시죠. 나 이렇게 충성하고 나 이렇게 기도하고 나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기적을 베푸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고 계속 우리가 기다리게 해 주시옵소서.
기다리게 해주시옵소서. 충성하고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시간이 오래 기다리십니까? 많이 심으라고. 왜냐하면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시기 위해서. 심자마자 거두면 그것도 좋겠지만 짧은 시간에 조금밖에 못 심잖아요. 아무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그래서 북한이 또 이렇게 도발을 감행하고 또 이태원 사고도 일어나고 우리의 주변은 늘 이렇게 세상은 불안하고 요란한데, 그러나 우리는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평안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중보기도하며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